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3장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하여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널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시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쇼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도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 또 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나와서 끝까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황당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거죠. 아주 황당한 이야기이죠. 이러면 실상 우리 같으면 살맛 안 나죠. 황당한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도 이렇게 배신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떠랴 이런 생각 가지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유다는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배신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생각입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낳게 하고 말을 하게 하기 때문에 생각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생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생각이 형성이 돼요.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자기 생각을 만듭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을 만드는데 유다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였었느냐면 예수를 쫓아다니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갖고 예수의 뒤를 따랐어요. 그는 열혈당원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해방되기를 그는 간곡히 사모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통해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매였던 가룟 유다는 따라다녀도 나한테 아무런 득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이런 생각, 자기 생각도 실상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 넣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보면 12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수 있을까에 생각하고 집착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은 결국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돈을 받기로 약속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예수를 돈을 받고 파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각을 심어 넣어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생각들을 많이 넣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면, 마귀는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이게 만들고 불신의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죠. 비난하게 만들고 또 정죄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악을 도모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생각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오늘 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2만 가지 생각을 우리 인생들이 하고 산다고 그래요. 2만 가지.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수많은 생각도 우리에게 스쳐 지나갈 때 내가 잡아야 될 생각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될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그의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물리쳤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늘 사단이 내게 주는 생각들을 제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베드로 선생님은 4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래야 내게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사단의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또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맛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생각들이 들어오게 될 터인데, 그 생각들이 정말 좋지 못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 선용. 우리의 모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놀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인생은 선택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어요. 특별히 유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아주 밀접한,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갔기 때문에 실상은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만났어요. 그렇게 늘 예수님 곁에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그는 들었어요. 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예수의 제자로는 딱 12명만 선택이 되었어요. 좀 더 확산하면 70명의 제자들이 선택이 되었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특별히 그를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또 셈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꾀를 맡아달라고, 그는 재정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실상은 유다에겐 축복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유다는 선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선생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를 놓쳤던 거죠. 지금도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유다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일 없이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 죄를 지으며 살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유다를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해요. 유다가 이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주었는데 실상은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 전 만찬을 나누면서 그 6월절 만찬 속에 제자들이 발을 닦아줘요. 그 발을 닦아주면서 유다의 발도 주님께서 닦아주셨어요.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시면서 안타까우셨겠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다 알고 계세요. 유다가 당신을 팔 거라고 하는 걸.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 왜 나 팔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다 그랬을 너 나와봐 이렇게 하든지 그냥 그 안에서 바로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나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아주 독한 말씀을 주님께서 한번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덕책에 좋을 뻔하였느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안 나오는 게 날 뻔했다.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했다. 이거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우리 가운데 누가 3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입었는데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 진짜 두꺼운 사람이에요. 양심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물론 이미 팔았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드는 주님의 메시지에 유다가 반응해서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죠. 물론 나중에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는 내가 정말 엄청난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을 뿐이죠. 후회는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어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왔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이든지 간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유다를 생각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땐 손 내밀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싫어 그러고 잡지 않으면 결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선용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 건강한 육체를 주셨을 때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유다를 생각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또 새날 주시고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마음에 묵상하며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이 한 주간, 특별히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 살아나고 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뒤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한 심령 타치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하루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